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오늘 창세기 42장, 43장을 가지고 오늘 장소를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날을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또 무지해서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하시겠다 하면은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의 길을 찾고 그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같이 동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삶의 기쁨도 의미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그 요셉이 그제 말씀해 보면은 그 꿈 해몽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이제 팔림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수십 년을 그렇게 20년 가까이죠.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 가나안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머물러 사는데 그곳에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근에 이제 굶주림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총리를 찾아오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모르지요. 아버지도 지금 형들도 모르는 그 요셉. 하지만 그 총리 앞에서 이제 그 양식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힘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애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젊은 날에, 어린 날에 꿈꾸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를 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형들은 그를 그런 부족함 속에서 어리석음 때문에 팔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이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 참혹하지는 않지만 고난은 있다 이거죠. 고난과 시련은 있어요.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뭐 욥이 말했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뭐죠? 요즘 금 시세가 좋죠. 금 시세가 좋은데 고난은 금과 같다.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금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주고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모르는 상황에서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3일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실컷 먹게 하고 실컷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10명이 야곱 아버지에게 떠나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일을 구하게 됩니다. 야곱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형들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에 이제 베냐민조차도 다시 그 애굽의 나라에 끌려가야 된다는 그 아픔에 그때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먹을 것이 또 동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그러니까 그 큰형인 베냐민도 설득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야곱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바람에 그 장자로서의 신뢰를 잃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또 시므온도 그랬고 레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었다 보면은 그 세겜의 살육 사건에 대해서 그런 언약을 깨고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근데 유다는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었어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죽음을 당하려고 팔려나갈 때에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였고, 또 다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든지 간에 며느리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관심했었던 그런 유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담보로 제가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것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더 이상의 버틸 수 없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43장 14절에 보면 잃게 되면 잃으리다 라는 모든 것들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친 거죠. 이제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장면이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구걸하지요. 결국에는 그 젊은 날 요셉의 꿈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완강히 막아보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해도 그 일은 그 사람에게만 피해가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만 되고 죄만 갖게 되고 올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올무가 돼요. 그의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발버둥을 쳤던 그 젊은 날의 요셉을 눈물바다를 우리가 무시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그게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올무가 돼요. 죄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적으로 만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생 그것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은 그 죄 앞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또 그 죄를 억지로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죄 앞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길 바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에게 불이익과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자. 그게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반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당장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맞는 거라면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앞에 이길 자 없고 그 가리울 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서 순종해 나아가고 동참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